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빈 무덤으로 내려가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빈 무덤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천에 와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봄철인 이때 가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가야 더 예쁩니다. 어딜까요? 야, 다 맞추시네요. 저만 안 가봤습니다. 특별히 이 축제 때 너무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렇게 너무 예쁜데 낮에도 예쁜데요. 밤에는 더 예쁘다고 합니다. 제가 갈 때에 저 벚꽃이 눈처럼 날려가지고 너무나 예뻤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연화질 한번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거기에 간식 코너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연화지 가서 돈 엄청 많이 썼습니다. 사달라고 얼마나 저러는지. 오뎅, 지금 말로 하면 어묵입니다. 풀빵, 쫀득이, 가는 곳마다 다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이 염통구이도 먹었습니다. 아빠도 못 먹는 걸 사달라고 하더니 너무나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연화지 가서 이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화지 또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저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이 무덤들이 쭉 있는 공동묘지 무서워합니다. 처음부터 무서워한 것은 아니고 중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담력 훈련을 한다고 선생님들이 저희를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빠지고 저희들만 이 한밤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산 중턱에 공동묘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한밤중에 그 묘지 뒤편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흰 소복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엄마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친구들이 뛰어서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저도 도착해서 보니까 이 얼굴과 등에 땀이 한껏 나 있었습니다. 귀신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복의 주인공은 귀신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들 담력 훈련 시켜준다고 선생님이 그 뒤에 숨어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무서워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밤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밤에 안 가고 싶은 것 1등은 무덤입니다. 무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비슷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정통 유대인들은 남의 무덤을 일부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것도 그렇지만 이 시신을 부정하다 생각하여서 무덤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특별히 밤에 남의 무덤 가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 무덤으로 뛰어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 그랬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제가 마리아로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딱 하나, 예수님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달려간 이 무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여기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으로 한밤중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무덤, 빈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도둑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순간에 빈 무덤이 된 것,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일순간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충격 빠진 이야기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이 빈 무덤 안에서 놀라운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빈 무덤. 이곳은 눈물로 내려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내려가는 자리,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첫 번째 구절의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무덤에 내려간 이 시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려갔는지 단서들이 쓰였는데 4가지로 쓰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4가지 단서를 아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식 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날, 평안히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쉼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안식 후의 날은 가장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첫날. 왜 하필이면 첫날이냐? 당시 유대 장례에서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첫날 내려가서 향품을 바르기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날 마리아는 첫날을 그토록 기다렸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일찍이. 마리아는 누구보다 일찍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전에, 사람들이 깨기 전에 그 먼저 가장 일찍 일어나 움직였던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척이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 그게 계속해서 귀에 맴들어왔을 거예요. 내가 목 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그리워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어두울 때에. 당시에는 시계를 쓰지 않았기에 이때의 정확한 시각이 이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어두울 때라는 구절을 볼 때에 해 뜨기 전인 것만큼은 정확합니다. 원래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이때에 아무도 없는 완벽한 어둠 가운데서 마리아는 이 빈 무덤으로 향해 가더라.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날이 밝은 다음에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온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온 사방이 진흙으로 어두울 그때에 예수님께 나아갔더라. 자, 마리아가 언제 내려갔느냐? 제가 간단히 도표로 정리해 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것은 4가지 시간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슬픔의 시간, 두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움의 시간을 넘어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갔더라. 우리 4가지 시간을 쭉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리움의 시간, 어둠의 시간. 지금 마리아가 빈 무덤으로 향한 시간은 이 4가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시간 동안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에 내려갈 때도 울고 있었고, 빈 무덤 앞에서도 계속해서 눈물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운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아마도 이 빈 무덤 앞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여인은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울고 또 울었을까? 그 이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특별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가장 어두운 과거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마리아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느냐?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고 피해 다녔습니다. 아마도 친구도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늘 외로웠고 마리아의 인생은 늘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의 인생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온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유일하게 고쳐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유일하게 제자처럼 대해주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마리아는 계속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울고 빈 무덤으로 내려갈 때도 울고 빈 무덤에 도착했어도 계속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시작.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계속 이 자리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누가 보셨느냐? 주님께서 보시고 눈물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더라. 지금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중에 눈물 나는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다른 이름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만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빈 무덤처럼 보여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에 회복의 자리, 다시 사는 부활의 자리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빈 무덤은 어떤 자리냐? 절망으로 내려가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자리가 눈물의 자리였다면 두 번째 자리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자, 5절 말씀이 그 내용이 쓰여졌는데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부려 시작.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마리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2명의 제자도 이 빈 무덤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그 다른 제자라고 쓰였는데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자 이름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서 무덤 앞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달려서 무덤 앞에까지는 왔는데 그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더라. 왜 안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절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절망,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죽으신 것도 절망, 지금 빈 무덤이 된 것도 절망. 빈 무덤 앞에서 요한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끝이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나 버렸다.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어떤 제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독특하게 정말 사랑을 갑절이나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의심하게 합니다. 절망은 사람을 멈춰서게 하고 절망은 사람을 포기하게 합니다. 누가 그랬느냐? 요한이 그랬습니다.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도 절망 앞에서 그는 무덤 앞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더라. 자, 그렇다면 이 빈 무덤 이야기는 요한의 절망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절망하고 있는 요한 옆에 한 명의 사람이 더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6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요한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소망이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요한 옆에 가만히 보니까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는 베드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1번 제자, 수제자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망을 품고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세마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활의 징표, 부활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도 요한과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는 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먼저 주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을 또 붙잡아야 되느냐? 베드로의 손, 동역자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는 못 들어갑니다. 내 안에 의심과 절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빈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의 손을 잡을 때 빈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찬송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이 동역자의 손을 잡을 때에 빈 무덤에 들어갈 수 있더라. 그 끝에서 함께, 동역자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마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는 꼭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 자, 실제로 빈 무덤은 마지막으로 어떤 자리냐?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빈 무덤, 눈물의 자리, 절망의 자리인 줄만 알았는데 그 자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더라. 8절 말씀이 결론 구절입니다.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드디어 요한이 빈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들어가 보고 무엇하더라? 믿더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할 때는 눈물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그 빈 무덤에 들어가니까 부활의 증표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빈 무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빈 무덤, 빈손, 빈 주머니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천 소년교도소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면 대부분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얼굴 마주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교도소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간 권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광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서 대표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주세요. 저는 속으로 아무도 손 안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쪽 뒤편에서 한 소년수,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소년이 정말 손을 들고 예배 중에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 친구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일반 사람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그 교도소에 있었던 죄수, 그 청년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화면으로 써왔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두 구절을 읽었는데 1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읽었는데 6절 말씀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그 친구가 기도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본인이 지금 죄인입니다. 죄 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길은 망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본인이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소년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수 기도를 듣고 목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교도소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용서받고 세상에 나가 축복의 날개, 비전의 날개를 펼치고 살아라.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축복해줬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특세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저의 목양실을 똑똑똑 두들기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가봤더니 손 목사님이 급하게 두들기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도소. 목사님, 어제 설교 때 말씀하신 그 청년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본 그 죄수가 나와서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레어서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맞습니다. 갑자기 엊그제 보고 왔던 그 죄수, 그 소년이 저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두려운 거예요. 혹시 해코지 하러 온 것은 아닌가? 가방을 들고 왔는데 저 가방 안에 무슨 무기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아주 짧은 순간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저를 보면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3일 후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같이 예배드릴 때에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대표기도 손을 들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그날이 자기가 교도소에서 성경 통독을 마치는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통독 마치는 날이니까 누가 나에게 기도를 시키면 내가 손들고 기도해야겠다. 금방 이루어질 줄은 모르고 자기가 나중에 고향교회 가면 그 목사님이 시키면 대표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어렴풋이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권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 말 듣고 바로 지금이다. 손들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깨달았습니다. 권사님도 그 청년도 저도 성령 안에서는 하나구나.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교도소 들어오기 전보다 나오면서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고향 교회 가서는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찬양팀과 선교팀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집에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지어줬습니다. 뺏긴 건 아닙니다. 제가 준 겁니다. 왜 줬느냐? 그 소년의 눈을 보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교도소로 들어갈 때는 눈물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빈 무덤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 끝이 아닙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한 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